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도 귀한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왕이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찬양으로 나가실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갑니다. 난 즐거워하네.
신실하신 주의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시고 신실하신 은혜 베푸시는 주님 앞에 우리 시간에 기쁨으로 찬양으로 나갑니다. 오늘도 한량없으신 이 넓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고백으로 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저 큰 바다보다 깊은 너곧 다추를 끌러 깊은 데로 내가 언덕을 떠나서 강바에 이어 내 은혜의 바다로 내서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바람을 깔고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왔구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이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목소리를 높여서 잘못하거나 이제 못하거나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바라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이어 내 주 예수
시간에 우리 시간에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어두움 물리치고 우리들에게 빛으로 나가신 그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이신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의 그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시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오직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다면 나는 오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심을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나니 이 시간 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고백하며 성령을 구하며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없이 부르긴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며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 우리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을 드립니다. 날마다 할렐루야로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능력 가운데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어놓으며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가옵나니 이 찬양의 예배 가운데 주님 거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찬송가 95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교동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지금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8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령이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니다. 곧 들어와
다시 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에 주의 공로를 모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공경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태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이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름철이 되면은 해마다 장마로 인하여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가옥이 침수되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며 인명피해도 당했습니다. 올해도 장마로 인하여 많은 가옥들이 물에 잠겼고 지금 수십 명이 생명을 잃었으며 강한 비가 오고 있사오니 이 장마를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목숨을 잃은 유가족들을 일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정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루한 장마와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게 하여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수고하는 경찰들과 119 구급대와 소방관들에게도 건강하게 일하게 하여 주셔서 장마와 폭염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하여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각 기관과 직분자들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과 동행하며 전도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유아들과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고 나가는 다음 세대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월달은 우리나라 교회들마다 여름 수련회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들마다 학생들이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학생들이 자유롭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주일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다음 주일날 수련을 시작할 터인데 준비를 잘 해서 유아부와 유치부와 학생부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수련회가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셔서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실 교사들이 준비를 잘 해서 복음의 진리를 학생들에게 전함으로 아버지의 뜨거운 사명과 열정으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 수련회를 위하여 지원하는 성길들과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수련회 기간 동안 좋은 날씨도 주셔서 아름답게 수련을 잘 마치게 하시고 안 좋은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병마로 인하여 환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돕는 성길들에게도 충만하신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원로 목사님 강건하신 몸으로 단위에 세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워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조금 더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모두가 말씀에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들을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영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1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1절로 25절 말씀. 우리 말씀 받을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원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기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 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이 에훗의 스토리를 보시면 무슨 뭐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제 그러한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훗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제 사사를 생각을 하면은 그가 등장하게 되는 그 배경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은 그들에게 대적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적 메소포타미아의 왕인 구산 리사다임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그들을 괴롭게 한 뒤에 근데 하나님에게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니엘이 대적을 다 무찌르고 난 뒤에는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40년 동안 평온했다라고 그러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태평했다라고 그래요. 태평했다. 왜 우리가 태평성대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태평성대.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요즘은 잘 쓰질 않습니다. 현대에는 태평성대하다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태평성대라는 말은 현재의 어떤 이제 통치 시스템에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왕정 정치를 생각해 봤을 때 태평성대하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어떤 왕이 그 나라 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럴 때 태평성대했다. 그래서 우리가 태평성대했던 시기가 뭐 생각을 해보면 조선시대 때를 뭐 생각을 해보면 왕을 뭐 누구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어떤 왕이 다스렸을 때 태평성대했어요? 뭐 흔히 말하는 뭐 세종이라든지 뭐 성종이라든지 뭐 훌륭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가 다스릴 때에 조선이 태평성대했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씁니다. 그러면 반대로 태평성대의 반대말은 뭡니까? 뭐 그런 말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살기 아주 팍팍하고 힘들고 어렵고 곰핍하고 그럴 때 뭐 예를 들어서 조선에 어떤 왕이 다스렸을 때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까?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폭군이라고 알고 있는 뭐 연산군이라든지 뭐 광해군이라든지 뭐 이런 왕들이 조선을 다스렸을 때 그 인생들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바를 캐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나라가 뭐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뭐 태평성대한 나라가 되어지고 아니면 반대로 살기 어렵고 힘든 나라가 되어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왕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왕이 통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백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어땠고 저땠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왕이 다스리면 어떤 나라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말을 할 때 세종이 다스리고 성종이 다스리고 뭐 연산군이 왕이 중요한 거예요. 왕이. 백성이 중요해요. 연산군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막 폭정을 막 휘두르고 그랬는데 그 당시 조선 백성들이 착하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살아서 조선이 부흥했다, 부유했다, 부강했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열심히 살아서 백성들이 막 뭐 그런 말은 없습니다. 한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룬다? 그것은요 태평성대의 원인은 100% 임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말해주는 어떤 모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백성들의 자질이나 상태 여하에 관계없이 그 임금의 존재에 의해서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라는 임금이 우리 먼지 같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를 거저 누리게 해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뭐 멋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뭐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멋있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보잘것없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태평성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에 있어서는요, 이 백성들의 어떤 자격과 자질과 뭐 이런 거니 아무 것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왕이에요.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냐, 누가 다스리냐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 북한의 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김정은은 왕은 아니지만 뭐 왕처럼 군림하고 있잖아요. 김정은을 생각하면 역사상 그 어느 통치자, 그 어느 왕보다도 사악하고 그냥 그야말로 폭정을 일삼고 있는 그러한 뭐 전 세계의 문제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밑에서 살아가는 북한의 인민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북한 주민들이 무식하고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들이라서 그런 못난 나라가 되어진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다 누구 때문이에요? 김정은 그 3부자 때문이잖아요. 누가 나라를 다스리느냐, 누가 나라를 통치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오늘 성경 본문을 말씀을 보면은 태평성대 했던 그 40년, 그 태평성대 원인이었던 사사 온니엘이 40년을 다스리면서 죽습니다. 그가 살았을 때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했다 그래요. 태평했다 그래요. 태평성대 했어요. 그런데 온니엘이 딱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구산 리사다임에게 괴롭힘을 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러니까 구산 리사다임이 다스렸던 때와 그 전의 때, 그리고 온니엘이 다스리던 그 40년 동안의 세월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뭔가 달라진 점이 있었을까요?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올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 온니엘을 주셔서 40년 동안 태평성대했는데, 그러면 구원자가 오기 전과 오고 나서가 좀 달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어떨 것 같습니까? 그들의 본질이 달라집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자, 보세요. 여기 또라는 말이 나와요. 또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또는 어떤 말이에요? 다시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사기 내내 계속 또라는 말이 반복되어져요. 또 여호와 앞에 또 악을 행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져요. 사사기 내내. 그러니까 사사기는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나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합니다. 대적을 보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럼 부르짖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사사를 보내시고 태평성대한 삶을 살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또 환난을 당하고 또 부르짖고 또 사사가 오고 또 태평성대했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게 계속 400년 동안 계속 이 역사가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달라지지 않아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왕이 달라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에는요, 일관되게 사사가 사라지기만 하면, 사사가 죽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쓰레기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들은 또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한 쓰레기다. 너희들은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죄인들이다.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랬대요. 아주 못된 백성들이에요. 아주 그냥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참 이 구제불능 맨날 욕하면서 읽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민낯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 밖으로 나가면 그 즉시 쓰레기로 드러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그렇게 멋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면요, 다 그냥 볼품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들의 인격이나 우리들의 자질이나 우리의 성숙의 정도, 우리 어떤 공로와 업적, 뭐 이런 모든 배경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관계 밖으로 나갈 때에는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요, 그 사람은 그냥 죽은 흙에 불과한 먼지와도 같은 사람임을 성경은 여실히 드러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바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바깥에서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뭐 명예가 높아도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마다 누구를 보내주시냐면은 대적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틀 바깥으로 나가서 그들의 아주 그냥 문제 있는 모습이 드러나면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들에게 대적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본문에도 12절에도 악을 행한 이스라엘에게 누굴 보내십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누굴 보내셨어요? 온니엘 때는 누굴 보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을 보냈고요. 두 번째에는 이번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모압의 왕인 에글론을 보낸, 이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강성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 발생되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 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에게 다른 대적들로 말미암아 두드려 맞고 힘드니까 하나님에게 뭐 하는 거야? 부르짖음으로 나가. 근데 하나님한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두 응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여호와를 향한 부르짖음에 반응하는 분이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돼요. 그럼 뭐라고 부르짖을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부르짖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모세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온니엘의 때 어땠어요? 사사기 3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르짖음이라고 그랬어. 그럼 부르짖음. 근데 부르짖음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시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음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그럼 우리의 부르짖음은 어떤 내용이어야 되는 겁니까? 자, 우리의 부르짖음이 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의 괴롭힘으로부터 이 부르짖음이 터져 나오게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로 부르짖음을 부르짖게 하는 그 대적의 정체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이 짓는 죄는 항상 똑같아요. 인간이 짓는 죄는 항상 똑같아요. 창세기를 통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여태까지 계속해서 죄가 발견되어지고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 모습이 항상 똑같았어요. 뭡니까? 항상 어떤 게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선악과의 죄악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악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자아의 완전함을 인해서 자아의 완전함을 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내가 왕이 되고 싶어, 이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죄를 짓지 않아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라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고 싶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 내가 왕이 되고 싶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님 앞에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 더 쉽게 말하면 두 글자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의 죄. 교만한 건 뭐예요? 내가 왕이 되어지는 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크나큰 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인간이 짓는 유일한 죄예요. 교만한 죄. 아담의 때도 그랬고요, 아간의 때도 그랬고요, 가나안 전쟁의 모든 죄악들이 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나를 향한 죄악들. 그래서 내가 나의 의를 세우고 내가 나 스스로의 어떠한 잘남, 내가 나 스스로의 어떠한 위대함. 바벨탑이 뭐예요? 우리들의 스스로의 위대함을 세워 올라가는 것. 하나님은 필요 없어. 교만함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들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자,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원하신다거든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기뻐하신다. 이상한 표현이에요. 시편 51편 16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행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리고 뭘 기뻐하십니까? 상한 심령. 또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똑같이 말하고 있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대요. 미가 6장 6절 말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좀 달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런 좋은 제물들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자, 시편 40편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이 기록되어진 게 그게 율법이에요. 그럼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안 드려야 돼요? 왜 헷갈리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니까요. 제사를 드려라. 그럼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죠.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거를 마음을 기뻐해야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제사를 드리는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실까? 우리 그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건 율법의 행위를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다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거는 율법의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사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드리냐면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나 제사 드리는 사람이야 하고 누가 올라가요?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할 도리를 지켰다. 난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앞에 율법을 이만큼 지키는 사람이야. 그럼 그것이,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이랬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혼내셨냐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게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요 목숨 걸고 지킨 사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목숨 걸고 지켜본 적 있으세요?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너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그 예수님의 바리새인을 되게 높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바리새인 되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누가 더 올라간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나 율법 지키는 사람이야. 나 제사 드렸어. 나 금식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멋진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어디를 향해 있는 겁니까? 교만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내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내가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하는 거야. 그럼 예수님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미워하신다라는 거지, 제사 드리는 그 자체를 미워하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방향성이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은 뭡니까? 마음이 어때요?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막 뭐 내세우는 게 있어요? 교만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막 내세울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상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조차는, 나로서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도 없고 방법도 없고 나는 깨끗해질 수도 없고 나는 정결해질 수도 없는 자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정확하게 상한 심령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그러한 마음이 바로 상한 심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세요.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밖에는 나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구원자를 찾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나의 죄를 고하고 심령의 그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그 부르짖음, 겸손으로 가는 겁니다. 상한 심령은요, 겸손으로 가는 거예요. 제사는 교만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겸손으로 가는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 가끔 여러분 전도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뭐 아무개 뭐 아저씨 뭐 교회 좀 같이 나가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아, 제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지금은 가기 조금 그렇고 좀 괜찮아지면 갈게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주 사실 올바른 마음가짐이거든요. 지금은 내가 좀 지은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좀 거리끼고 좀 마음이 불편하고, 근데 여러분 그 불편한 마음이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아, 내가 좀 제사도 좀 드리고 율법도 좀 지키고, 아,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하게 좀 깨끗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겠네요. 여러분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불가능하죠. 그냥 어떤 거예요? 나 좀 지은 죄가 많은데 좀 나 가도 될까요? 나 이런 사람인데, 사실 나 저런 사람인데, 나 좀 더러운 사람인데, 나 사실 뒤로 죄도 많이 짓고 막 이런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어도 될까요? 됩니다.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루어지는 양식은 뭐냐면은 백성들이 무슨 뭐 잘나고 뭐 백성들이 뭐 똑똑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막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왕은 필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 잘할 수 있어요. 나 스스로 잘해요. 막 우리가 계몽을 하고 막 개혁을 일으키고 내 인생은 그래서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주인입니다. 뭐 막 이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아주 그냥 필요악인, 그냥 아무런 가치 없는, 그거는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는 쓰레기와 같은 자야. 그걸 성경은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뭐 세상에서 잘나고 내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뭐 명예가 있고 공부가 뭐 잘하고 이런 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공부를 잘해요. 막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좋은 뭐 회사에 들어갔어요. 연봉이 뭐 막 10억, 20억 막 이래요.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여러분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면요, 좀 잘 못해도 돼요. 돈 좀 잘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자꾸 뭐 사업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그것의 기본 전제가 뭐냐면은 상한 심령, 부르짖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음으로.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이 하나님의 그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함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은 뭘 보내세요? 대적을 보내시는 거예요. 대적. 18년 동안 힘들게 하십니다. 모압 왕 아글론이. 그래서 이제는 뭐 하는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응답을 하셨어요? 구원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구원자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 에훗. 자,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뭘 하냐면은 왕궁에 들어가요. 왕궁에 들어가는데 공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꾸 공물을 바쳐요. 그러니까 남의 공물을 바쳐. 공물을 바치는 척하면서 왕을 뭐 할 계획? 암살할 계획을. 암살자로 허벅지에 칼을 딱 차고 몰래 이렇게 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걸리면 자기가 죽는 거죠. 누굴 죽이러? 왕을 죽이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같이 왔던 사람들을 보내고 다시 왕에게 가는 거예요. 다시 왕에게 들어가가지고 제가 긴히 할 얘기가 있습니다. 신하들을 물러주시죠 하니까 다 독대를 둘이 있어요. 왕의 이제 처소를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하면서 왕이 일어나니까 뭐 하는 거야? 허벅지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그의 배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찔러가지고 이 왕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런 표현을 해요. 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게 비둔하다는 게 뭐 아주 뚱뚱하다라는 거거든요. 뚱뚱하다. 이게 뭐냐면 뭐 그럼 뭐 너희들 뭐 살찐 사람들 다이어트 해라 뭐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확한 의도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을 뚱뚱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칼을 찔렀는데 깊숙이 찌르고 들어가서 등을 뚫고 나왔어요. 칼을 찔렀는데 배에서 뭐가 나왔어요? 기름이 나왔다 그래요. 기름이 나와요. 기름. 그리고 그 기름이 칼에 엉겼다.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배에서 기름이 나온다. 뚱뚱한 사람에서 배에서 기름이.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기름이 뭘 말을 하냐면요, 히브리어로 이 기름이 헤레브라고 표현이 되어져요. 기름. 이 헤레브라고 표현이 된 기름은 뭐냐면은 제사 용어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름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미가서 말씀해 보면 기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름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 배에서 기름이 나왔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아까 봤듯이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제사와 율법. 그러니까 제사와 번제가 싫어하시는데 그게 뭐와 관계? 기름은 제사를 말을 하는 거예요. 기름은 제사.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기름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 기름을 죽이시는 거예요. 제사를 죽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에글론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에글론이 어느 나라의 왕이에요? 모압의 왕이에요. 모압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모압이라는 사람이 그 시작이고 모압이라는 나라가 시작되는데, 모압의 아버지는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롯이 잠들었을 때 자기 딸들과 함께 동침해서 두 아들을 낳아요. 두 딸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를 낳냐? 모압과 암몬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뭐야?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 위로 올라가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한 족속이에요. 다 한 족속. 그러니까 이 모압의 왕 에글론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배출이 되어서 자라난 그 더럽고 추악한 죄의 본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로부터 배출되어져 있는 이 죄가 성장했을 때, 자라났을 때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뚱뚱한 모습으로 보여진다. 그거를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곡물을 받아 먹어요. 남의 거를 뺏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둔함을 유지하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 덩어리, 어디에서 발견이 되어, 어디서부터 시작,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그래서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죄의 덩어리예요. 그 에글론을 지금 누가 죽입니까? 백성들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세워진 사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상징되어지는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사에 의해서 그것이 죽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멸절되어지는 거예요. 그 칼로 찔렀더니 배에서 기름이 나오고요. 히브리어 언어 성경으로 보면은 배설물이 같이 나왔다고 기록이 되어져. 그래서 뒤에 신하들이 왕이 발을 가리는, 이거는 용변 보는 그런 말이거든요. 아, 그래서 왕이 용변을 보는구나. 여러분, 배설물이 나왔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러한 것들 배설물로 여기노라. 세상적으로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들이었어요. 그의 어떠한 학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명예가 될 수 있고, 어떤 그의 가문이 될 수 있고, 어떤 그의 여러 가지 그를 만드는, 세상에서 그를 높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요 배설물로 여겼다라 그래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어떤 죄의 산물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요? 이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가 가진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될 때도 있고요, 나의 어떤 명예가 될 때도 있고요, 나의 어떤 재산이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데에 방해하는 배설물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설물과 기름, 제사, 나 스스로를 높이게 하는 그것들을 지금 누가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지금 이 에훗,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쏟아져 버리고 죽임당한다, 멸절당한다. 그리고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훗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에훗은 어디 지파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오른손의 아들. 왜 오른손의 아들이냐면은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 권능의 손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의 자녀들, 그게 베냐민. 근데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 에훗,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왜 굳이 왼손잡이, 밥을 왼손으로, 제가 한 몇 주 동안 왼손으로 밥을 먹어봤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 왼손잡이를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에훗은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어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왼손밖에 쓸 수 없는 그러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애인이에요. 에훗은 장애인입니다. 가장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연약한 자, 그가 바로 에훗이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사사로 뽑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당신의 권능을 상실한 모습, 하나님의 그 오른손의 권능을 상실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야말로 왼손잡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악의 심장에 칼을 꽂아버리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게 이 에훗의 왼손잡이를 말을 하는 겁니다. 에훗이 왕궁에 들어가는데, 칼을 숨기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왕 앞에 들어가는 몸수색을 하잖아요. 에훗은 몸수색 할 필요조차 없었던 거예요. 왜요? 오른팔도 못 쓰는 이런 장애인이 무슨 뭘 하겠어 하고 그냥 이 연약한 자, 그 연약한 자, 그리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허벅지에 숨겼던 그 칼이 여러분 어떤 칼입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숨긴 칼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칼은 좌우에 날이 서 있었다라고 기억. 좌우에 날선 검.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이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지금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예표죠. 좌우의 날선 검으로 지금 누굴 찌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발생되어져 있는 그 악의 대적들을 찔러 쪼개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에글론 왕이잖아요. 그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연약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에게 뭘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 쪼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하는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부르짖음 가운데에 예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 쪼개시는 거예요. 우리를 박살내시는 거예요.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그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죄 많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들에게 의의 흰옷, 의의 하얀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서 권능의 날개 아래 부르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감사하며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며 날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구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19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주 나에게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나에게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나에게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나에게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계하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나에게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들을 남달리 불러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순서에 따라 예물 올렸습니다. 아버지, 비록 적은 것이고 부족한 것이지만 저희들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요, 그리고 정성 어린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종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복을 빕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가득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도 잘되며 강건한 복을 내리워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우리는 잠깐이라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필요한 은혜와 복들로 채우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이 언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목자교회가 갑절로 부흥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유기도 드리겠습니다. 아픈데 약한데 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종이 주의 주신 권세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병 낫기를 원하여 우리의 연약한 곳에 손을 댔습니다. 어두움의 세력,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들입니다. 이 시간에 종이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저들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 교우님들 이 시간 손댄 부분마다 역사하는 질병들은 그곳에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악독한 질병들은 제거될지어다. 성령님이 시간 메스로 수술하여 주사 모든 암덩어리, 모든 염증 질병들 이 시간 제거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 받을지어다. 질병은 제거될지어다. 병에서 놓여질지어다.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만져주심을 믿으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특별히 질병과 싸우고 계신 우리 교우님들, 또한 군에 입대한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 예배는 더위와 장마로 인해서 금주부터 4주간 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목장 인도자님들은 계속해서 목원들 부지런히 살펴주시고 목장 보고서는 계속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왕의 왕께 지금은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는 우리 교우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생애 속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